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 또 다시 한번 격려와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은 복음서 4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남자 요셉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는 마리아 여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8절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반응을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31절에 걸쳐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마태복음과 다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육신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공생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믿을 수가 있고, 또 부활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재림의 사건을, 새하늘과 새 땅의 일들을 다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기록해도 괜찮았고요,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전혀 선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기록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믿어야 하는가, 그 과정들이 몇몇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믿음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이것들까지 마리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4배 가까이, 8절과 31절 4배 가까이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은 4단계를 거쳐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도 이길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게에 가서 뭘 사고 싶어서 얼른 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돈 주고 페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긴 시간, 4단계를 거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의심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도 없고 전통도 없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천사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제부터 너 평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꿈인가 환상인가 놀랬습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는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함에,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더 나아가서 조사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의심하고 충분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은 의심의 과정, 회의의 과정, 조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의심의 과정이나 회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이나 회의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이 기쁜 소식을 그에게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하면서 마리아와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똑같이 의심했어요. 사가랴도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둘 다 의심을 했는데 한 사람은 벙어리가 되고 한 사람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의심을 했지만은 그 소식이 참이면은 앞으로 정말로 참으로 판정이 되면은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열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없으니까 아예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PPT에 거기 보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믿음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가랴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의심을 하되 열린 마음으로 의심하고 회의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자신이 임신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지요.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을 다시 안 보고 대화를 중단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보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열려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고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그 아기가 배어졌다, 임신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엘리사벳도 잉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경험도 없고 전통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경험의 출발이 될 수 있고 전통의 출발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뭘 그렇게 따지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오히려 못 믿는 거, 잘 안 되는 거를 진실하게 잘 못 믿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하는 이 마리아를 믿음의 본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38절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모두를 이해하고 이제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정도 이해가 되면은 그냥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간 이해가 조금만 이해되고 좀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도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맞아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신할 수 있구나, 처녀도 할머니도 임신할 수 있구나, 이걸 설명을 들었으니까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이 마리아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는데 귀한 도약판이 되었습니다. 발판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마음으로 믿는 단계에 이제 비로소 도달을 합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못 믿은 것이 그냥 수용한 것이 어떻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은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 말 들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고 불임 여성이었지만은 아이 배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그 먼 거리입니다. 단번에 쫓아갑니다. 단번에 쫓아가서 엘리사벳과 교제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리아가 확실히 믿지 못하던 그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해주잖아요. 천사가 한 말을 믿은 그 여자, 너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단계, 그리고 질문의 단계, 그리고 안 되지만은 수용하는 단계, 그리고 마침내 확실하게 믿게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골똘궁리해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을 가진 것은 천사의 지속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엘리사벳과 교제가 있었어요. 이 구역 모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구역 모임에 가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도우심,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친절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그리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믿나 할 때에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주는 거. 어찌 보면 우리도 그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분명하게 이 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트루스, 이 진리를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리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만듭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거나 배가 고파 밥을 먹으면 만족을 느끼고 기쁘죠. 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마리아는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여기에 영혼이나 마음은 같은 표현인데 강조하기 위하여 다르게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했고요. 무지하게 기쁘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기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쁨의 시간이 있나? 정말로 이런 기쁨의 시간이 있나? 이런 상황, 이런 시츄에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도 나를 택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데 여자라고 비천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이 비천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택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써주시나. 이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까? 이게 이 비천한 이 마리아에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 이게 너무 그에게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경정 목사님이 설교한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자기 목사에게 어찌해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못된 인간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목사가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한참 있다가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그게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정말로 솔직하게 성경이라는 거울,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리플렉션, 비춰보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죄인인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거죠. 정말 이상하고. 정말로 신앙의 양심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나 같은 사람, 쓸데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 이게 진짜 신앙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면 넘어지지 아니하게, 그리고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요, 이 마리아는 자기의 기쁨과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냥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 경험만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험을 넘어서 성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이걸 커넥션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49절부터 55절까지인데요. PPT 만들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금방 읽었는데요. 이걸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네 가지를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긍휼하신, 긍휼과 자비라는 거 똑같은 말이고, 이거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 오셔서 돕는다는 것이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돕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면 신실하게 지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셨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5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교만한 자들을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교만한 자를 흩으세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는 이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비천했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해주나, 누가 알아주나, 슬프고 힘든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호흡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간의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경험과 성경이 연합이 되니까 찬양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사람이 표시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헌금하고 몸을 드리고 맞습니다.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원래 윤 장로님이 며칠 전에 2018년 성경 비로소 일독했습니다 하면서 감격에 넘쳐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정말 저도 기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건지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경험과 성경이 합작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어떤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이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유명한 고백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 구절,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요, 여기에는 마리아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지한 리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오해와 수치가 주어질 건데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인데 정혼했다는 건데, 정혼과 결혼 두 가지 스텝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야지 남편과 같이 잘 수 있습니다. 정혼할 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냥 부부고 결혼한 후에 그렇게 하죠. 근데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배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날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날이 이날이고, 그리고 아기를 지금 낳는다. 이 날짜가 안 맞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라든가, 아니면 마리아가 정절을 벌였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수군수군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릴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마을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평생 사생아를 낳은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 명약관화했습니다. 마리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해와 수치, 욕먹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사생아 낳았다고 그렇게 당하는 거 아무런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순종의 부르심, 이게 마리아가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순종의 부르심이 응답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정말로 많이 현대문화, 현대사회에 많이 부딪히죠. 현대사회는 혼전 임신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보다는 좀 비난이 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정말로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요, 요즘 시대에는 인간이 주인입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너가 주인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꿈을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부딪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현대문화는요, 너가 주인이야. 이런 게 가만히 보면 교회에도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리아와 같이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마리아는 사회계층에서 당시 가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런데 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하면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정말로 쫙 밑도 모르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으로, 우상숭배처럼 되어 있지만은요,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좋게 보면은요,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인생에 품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오욕과 수치, 불명예, 나쁜 평판 다 감당했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기독교 작가가 쓴 우화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신하들과 인사를 나누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가 왕이 왔구나, 왕은 나에게 좀 두둑하게 베풀어 주겠구나 하고 그 자기의 동양 그 깡통을 왕에게 이렇게 치켜 좀 달라고. 그때 왕은 오히려 뭘 주지를 않고 거지에게 오히려 뭘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황한 거지가 아니 왕이 나에게 뭘 요구를 하나 해서 그래도 요구를 하니까 깡통 속에서 찾았는데 밥알 3개를 찾았습니다. 밥알 3개. 그래서 왕에게 줍니다. 이 거지가 저녁이 되어서 자기가 동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깡통에 있던 걸 다 붓습니다. 부었더니 놀랍게도 깡통 밑바닥에 숭금 알갱이 3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밥알 3개가 숭금 알갱이 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드리는 건데. 성경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 왕을 따르는 길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순조롭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수치와 모욕의 길을 잘 걸어가면 금으로 바꿔주세요. 정금같이 바꿔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왕을 따르는 그 길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는데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나 정금같이 나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세상적인 제도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정금같이 바꾸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잠시 받는 경한 어려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난의 길로 때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